유엘림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달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6월의 첫날과 또 첫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날을 맞아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지치고 상한 마음과 육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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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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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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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을 주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간 나의 마음을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다 마신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길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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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이번 한 달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경의 모든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흉악한 모든 죄악들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시기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결코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뉴엘림에 속한 가정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고 고칠 수 있는 선한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픔도 주셨음을 믿사오니 더욱 주님 바라보며 갈망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육신이 연약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너무 힘든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나쁜 기억들은 빨리 지워버리며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며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이오니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선한 길로 따라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을
미국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도 사용하며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사회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죄를 죄라고 선포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을 LGBT 프라우드 먼트로 지킨다고 하는데 죄를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기는커녕 죄를 자랑하라고 부추기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죄를 전하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사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IT 이민자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이광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소망을 주는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IT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들을 많이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교회들을 통하여 IT 커뮤니티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학원 선교를 하시는 원정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린 무슬림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슬림들이 찾아오는 좋은 학교를 세워주셨는데 이제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뉴엘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더욱 부흥하기를 원하오니 이 말세의 때 더욱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뉴엘림의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허다한 무리들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셨는데 세상에 축복만 쫓는 무리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좇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입니다. 올 한 해를 허락하시고 지난 5달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금씩 더워지는 이 시기에 우리의 심령도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엘림 교회 새벽 예배와 금요 찬양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 새벽마다 보내어 주시옵고 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금요 찬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순서들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다 같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광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날을 맞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준비한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제 딸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제 딸이 이제 메디칼 스쿨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 사람들은 이 졸업식에 가면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미국 졸업식에는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졸업장을 주지 않습니까? 이때 알파벳 순으로 이 졸업생들을 부르기 때문에 저희 집안 사람들은 항상 거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last name이 Y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Z로 시작하는 이름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Y로 시작하는 성이 마지막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졸업식에서도 저희 딸 이름이 제일 마지막으로 불렸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회 보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람을 소개하면서 last but not least 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이지만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일 많이 기다린 사람의 수고를 위로해 주면서 이 마지막 순서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말에도 스타는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이 Y나 Z로 시작하는 이 성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에 불려서
많이 기다려야 하는 단점도 있지만 또 따지고 보면 그때 박수를 제일 많이 받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나눌 삼손이 사사기에 나오는 가장 마지막 12번째 사사입니다. 그런데 삼손만큼 last but not least 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삼손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이지만 가장 유명한 사사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삼손의 이야기는 웬만하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삼손에 관한 영화도 꽤 많이 나와 있지요. 그럴만도 한 것이 삼손의 이야기가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앞에 보시는 사진이 가장 최근인 이 2018년에 나온 삼손 영화 포스터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삼손의 인생 자체가 영화로 만들기 참 좋은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사진에서 보듯이 삼손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도 있지만 빠지지 않고 그의 헤어스타일이지요. 이 삼손은 아주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 여인 데릴라의 유혹에 빠지기 전까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길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왜 그런 헤어스타일을 가졌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에는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이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삼손이 태어난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징계를 받고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악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이 고난받게 하십니다. 이는 사사시대 압제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입니다. 가장 짧게는 7년, 그리고 두 번째로 길게는 20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데 이 2위와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며 삼손 때는 무려 40년 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삼손이 등장했던 시대가 가장 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갈수록 점점 나빠지다가 삼손이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최저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순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 그러면 사이클, 순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에는 타락, 징계, 부르짖음,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그로 인한 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못 본 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사 삼손을 예비하십니다. 부르짖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패와 반복되는 죄로 인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은혜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보내신 사사입니다. 삼손을 그저 머리만 길고 힘이 센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보내신 구원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사가 영어로는 judge, 재판관이라는 뜻이지만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의 주된 모습은 구원자이지요. 그러니 사사들을 구원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 누구의 출생과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미세스 마노아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미세스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원래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지만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세스 마노아가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으로 태어난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 천사가 와서 전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출생과 비슷합니까? 예수님의 출생이지요. 예수님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야말로 기적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완전한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도 백성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부르짖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낸 것이지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부르짖고 구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삼손의 출생 과정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생각나게 합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사일 뿐만 아니라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사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사실 천사가 미세스 마노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도 전합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 천사의 메시지를 짧게 정리하면 태어날 아기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시린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삼손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에서 또 후에는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택한 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외에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될 수 있었고 또 레위 지파도 나시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레위인이자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바치다, 헌신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레위 지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레위 지파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이지만 나시린은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입니다. 이 나시린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가 바로 4절과 5절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들 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술에 장악되지 않고 성령에 장악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에베소서도 술과 성령을 비유하며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지요.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머리카락이 그를 덮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의 삶을 덮고 계신 주인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긴 머리카락 아닙니까? 그 이유가 바로 삼손이 나시린이기 때문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머리를 빡빡 민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스님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듯이 나시린의 신분을 누구든 한 번에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길게 한 것입니다. 또한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가족의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죽어도 그 시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는 철저한 정결과 구별을 나타내는 규례입니다. 이렇게 나시린은 경건한 삶의 모범이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명을 일정 기간 동안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태에서부터 죽는 달까지 나시린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시린은 누구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는 목회자들이 나시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사모님도 자기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라고 하면서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키운 사람이라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특별히 자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는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부름받은 나시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나시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도라는 뜻이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 여기에 나시린이라는 뜻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또한 삼손이 사명과 함께 태어났듯이 우리들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이 시대의 거룩한 나시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거룩함은 구별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과 나는 참 잘 맞아,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면 참 편해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세상과 동화되어서 거룩함을 잃은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세상과의 부조화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다르게 산다는 이유로 때로는 사회 부적응자로 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자존감은 이 거룩함, 구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릅니다.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에서 예수 믿기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보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평신도 성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훌륭한 목회자보다 훌륭한 평신도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 더러운 세상이라며 한탄하며 세상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러운 세상을 피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 더러운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말할 때 격리와 분리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세상과 격리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격리는 아예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불교가 바로 격리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승려가 되는 것을 속세를 떠난다고 하고 출가한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절은 주로 깊은 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의 격리가 아니라 분리를 말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짐을 싸서 기도원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더러운 이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성도들의 거룩함이 능력이고 거룩함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빛으로 구분되어 살아갈 때 세상은 고개를 숙이고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미시스 마노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믿었을까요? 믿기는 하지만 확 믿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확 믿는 것이 확신인데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의 남편 마노아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묻는 것이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사실 미시스 마노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교만해져서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이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과 상의합니다. 그러자 미세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구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나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며 남편에게 묻고 상의합니다. 그러자 믿음의 가장인 남편이 책임을 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모든 궁극적인 책임은 가장인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결국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내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들이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사랑으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미국에는 이 Father's Day가 6월에 있습니다. 이제 이 Father's Day가 있는 6월을 맞으면서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상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마노아처럼 믿음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가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 마노아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낳을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달라고 확인하게 해 달라고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결국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마노아에게 보내셔서 그가 아내에게 들었던 말이 다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도 믿음은 있는데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확신을 갖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마노아 부부는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없는 그 부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소식입니까? 이 축복의 메시지 앞에서도 그들은 겸손하게 주님께 물으며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한편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바치라는 것은 사실 부모로서는 그리 달갑지 않을 수도 있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헌신을 하며 눈에 보이기로는 더 고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의 소식 앞에서도 그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축복의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고난의 소식을 들을 때도 있지만 항상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축복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서도 안 되고 고난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축복이 있든 고난이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억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삼손보다 더 크신 완벽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마지막 사사, 그러나 가장 유명한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나누는데, 삼손을 그저 힘세고 머리 긴 사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한 시대에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보내신 사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삼손의 출생 과정에 있었던 천사의 예언과 기적적인 출생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사임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도 삼손처럼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보내신 구원자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고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신 사사일 뿐만 아니라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사임을 나누었습니다. 나시린은 특별히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자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나시린으로 서원한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나시린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별된 영적 나시린으로 부르십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더러운 세상이라며 세상과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하게 구분된 모습을 보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나시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노아 부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귀하고 복된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감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마노아의 아내도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갔기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마노아도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축복이 있을 때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지만 항상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축복이나 고난이 복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축복이 있든 고난이 있든 그것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고백하며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더욱 구별되게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 복이라 내 평생 내 평생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타락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 구원자 삼손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공로와 자격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있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났음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라는 부르심을 받은 이 시대의 나실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듯이 우리들 모두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과 구분되어서 거룩하게 살며 주신 사명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누아 부부가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간 것처럼 우리들도 축복이 있든 고난이 있든 이로 인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금 같은 고색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냐고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주께 원합니다.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평안함을 주시니 또 힘들다는 키모 무사히 끝까지 감당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영문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황효숙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또 최미동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치는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힘든 키모테라피를 이제 완전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김영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또 체력 더하여 주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키모테라피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건강해지는 축복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황영숙 간사님 그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최미동 성도님 항상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날로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쓰이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면서 조금 더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강기조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 후에는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남녀 선교회가 있습니다. 다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월인데 우리 새벽 예배, 금요 찬양 예배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이 올라가니까 인터넷에 설교가 올라가니까 또 말씀 들으면서 또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올해 주제 찬양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표오제창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 안에 하나입니다. 주 안에 누리다 모습은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니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따스함으로 보기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의심치 않으며 또한 우리를 이 시대의 거룩한 나시린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축복이 있으나 고난이 있으나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